본질적인 부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전도 여행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셨죠. 굉장히 아주 파이오니어 정신으로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것,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어떤 본질과 원리를 중요시해서 앞으로 돌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사역자 초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심성이 그랬으니까, 태어난 캐릭터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본문을 잠깐 올려주시면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군가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대면해서 혼냈대. 이 대면이라는 단어가 좀 갑자기 낯설죠. 아주 우리 비대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예, 원래 이게 내추럴이죠. 원래 베드로를 혼냈대요. 예, 대면해서 아주 심하게 아주 한 소리 한 거죠. 자, 이게 왜 놀랍습니까? 바울은 그냥 저 밑에 후배였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대표적인 지도자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기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누군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만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조금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는 게 여전히 불편한 거죠.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 오면 내가 이방인들이랑 밥 먹는 거 불편해 할까 봐 얼른 쓱 사라진 거, 안 먹는 것처럼 입 닫고 이렇게 뒤로 간 거죠. 그렇죠? 그게 외식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요? 자기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초기 교회가 싸웠는지,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웠는데요. 자기는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미 선언했잖아요. 또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간 것을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싸운 거죠.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복음을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질이 아닌 부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있는데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싸우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회할 때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받아들이자고. 참 좋은 것이죠. 본질이 아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 14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여러분 1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으라는 건 용납하라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장 1절을 보세요. 샌드위치처럼 이 두 가지 논지가 들어가 있는데 15장 1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질이 아닌 문제는 용납하자. 여러분 이 답을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도요, 우리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 그로 말미암는 갈등들, 그래서 부딪혀서 파가 나뉘고 심지어는 교회가 막 쪼개지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거는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주장이 세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이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면 기차는 깨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무대, 이 환경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각자의 컨텍스트가 다 달라요. 2020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1030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컨텍스트가 달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텍스트,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해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나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우리가 적용해야 될 컨텍스트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디아포라. 그레이 에어리아가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 신앙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렇게 갈등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울 이유가 없는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 때나 종교개혁주의, 종교개혁가들의 시대나 오늘날에나 다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14장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시면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그렇죠? 그리고 절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안식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구약 때부터 해왔던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초기 기독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요. 할례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용납이 됐습니다. 바울이 막 피 터지게 싸우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용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자기도 할례를 받았고 디모데에게도 너 받아. 받지 마라고 막 강조할 수 있었지만, 야, 너는 그래도 한쪽 사이드가 유대인이니까 너 받아라. 받고 사역해. 이렇게 타협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강조할 이유는 없다.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니 10계명에도 있고 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온 거를 지금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됩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자연스럽게 모이는 전통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간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새로운 시대에 여는 것에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 받아들이고 있죠. 모든 개신교인들이 그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안식교만 빼고요. 그러나 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이슈일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얼마 안 됐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으니까 극복하기가 어려운 힘든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음식 문제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거의 90% 이상의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마켓으로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냥 살아있는 소를 잡아서 바로 마켓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딘가에 용도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마켓에 나오니까 신자들에게는 어때요? 누가 볼 때는 야,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꼴이 돼버려. 못 먹겠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야, 우상이란 게 원래 없지 않냐?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어? 다 가짜지. 거짓된 거지.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 없는 우상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서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주장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죠? 어느 사이드가 맞는 것입니까? 누가 맞다고 바울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가 있습니까? 잘 읽어보면 이 둘 중 하나가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는 가이드는 있어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원리예요. 그렇죠. 15장 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품어라, 용납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고린도전서 8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었죠. 어떻게 바울이 가이드를 제시합니까? 8절에서부터 13절 내용이 있어요. 한번 쭉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헛된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자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스텀블링 블락,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자유롭게 먹고 있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따라서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단을 한 사람, 일평생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결단하고 안 먹었는데 당신의 자유한 모습 보다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가이드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만약에 그런 음식 먹는 이슈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실족시키지 않겠다는 대답이죠. 자,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시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절기에 관한 부분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유함 때문에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같이 예수님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다 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이슈, 의견들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가도 테이블보 색깔을 가지고 막 1시간씩 논쟁하기도 하고요. 보라색이 좋아. 아니야, 파란색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는 의견이 나누게 되는데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할까요? 자, 우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아주 그냥 따뜻한 열정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어린아이로서 그 연애기 시절에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죠. 그리고 그 시기에만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행동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린이와 어른이 싸우면 어른이 져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른이 막 씨름해가지고 막 뒤로 엎어버리고 이러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죠? 내가 맞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어른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서 법적인 이슈도 풀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범죄는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낮죠. 낮거나 보호감원을 보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원리에 따라서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면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월하다고 해서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긴다든지, 내가 조금 신앙이 이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내가 맞다고 막 삿대질하는데 그게 비판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13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겁니다. 수요예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자유해도 나의 그 자유한 모습 속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고 넘어지지 않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70년대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는 음식에 피가 들어간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답니다. 피가 들어간 순대를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맨순대만 먹어야 하는가, 선지 해장국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선지를 빼고 항상 먹어야 되는가 논쟁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부분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 모두가 다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를 담고 있는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깊어지면서 성숙의 단계에 갔기 때문이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나 정결한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눈으로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단계에 한국교회가 이르러 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충격에 빠졌던 어떤 사건의 그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으시죠.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Prince of Preaching,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태버나클, 그 영국의 교회에 막 4,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 없던 시대에 쩌렁쩌렁하면서 막 음을 올렸다 내렸다, 조용히 말했다 크게 말했다,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거죠. 청중들을 막 설교를 듣고 나오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넘치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애연가였대요. 체인 스모커였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습니다. 아침에 마차를 타고 교회에 가거나 설교하러 가는 길에 그 마차에서 씨가 한 대를 피우는 것만큼 나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없다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아직 의학의 발달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좀 피우라고 의사들이 권면하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나 보죠.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당장 끊겠다고.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애연가로서 살았습니다. 담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 원주민들로부터 담배잎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유럽에 보급이 됐기 때문이죠. 훨씬 이후에 나타난 내용이죠.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살아있으면서 신앙인의 경건과 자기의 금욕을 위해서 절대로 평생 티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티를 한 번도 안 마셨어요. 하지만 나의 친구들이 가끔씩 보내주는 맥주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한 적이 있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런 우리의 놀라움은 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컨텍스트를 담아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각자의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술, 담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왜,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보았을 때 조선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너무 모아놓은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10살, 11살짜리 아이들도 긴 곰방대를 물고 하루 종일 담배를 핀다고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담배값이 싸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그 담배 피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재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는 것이죠.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농한기가 되면 겨울 내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 있는 큰 방에 모여서 화투를 쳐가면서 도박을 하면서 그 마을이 담가놓은 큰 독에 있는 술을 아주 그냥 여기까지 오르도록 마시면서 술 독에 정말 빠져가지고 그걸 말술로 마시면서 도박하면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모아놓은 돈 다 날리고 다음에 또다시 빚진 상태로 시작하는 모습을 선교사님들이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술, 담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죠. 이것이 조선 땅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하자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인, 표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가야 할 이슈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어야 할까요? 자,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니까 술, 담배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걸림돌의 문제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문제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누군가를 심각하게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기 먹는 거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이 있으면 나 안 먹겠다고 한 것이. 저도 동일한 원리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내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행여나 그 모습 때문에 성도 한 분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동부에 있을 때 어떤 영어권 EM 목사님 한 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중에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소주병이 이렇게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좀 사진에 나와서 좀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옥권 성도님들이 더욱더 웅성웅성했죠. 아니, 영어권 목사님이 소주를 마신단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이 자기 귀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이것은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다 하면서 강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유야무야 지나갔지만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꺼림직한 분들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민교회에 아주 믿지 못할 실화가 하나 있는데요.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개고기를 드셨대요. 근데 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소식이 본국 교회에 알려지니까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아니,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큰 위기를 겪었다는 게 실화예요, 실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숙과 비성숙의 문제이지만 성숙한 사람이 품고 가야 되는 게 많습니다. 성숙하지 못하신 분은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신앙에는 아디아포라가 있는 것을 알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술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목장 마치고 나서 막 맥주캔 따고 포도주병 따고 이게 돼야 될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오랫동안 자기가 배워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하던데 뭐 하는 거지? 하면서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원리로 우리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안에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단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단계 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현대에 있는 많은 사업 중에 하나다. 누구든지 다단계 사업에 자기 비즈니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회사들의 수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거기 그 안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단계 하는 것을 자신의 목원들을 대상으로, 내 교회에 함께하는 팀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 충돌이 벌어집니다.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로 엮이기 시작하면 이제는 서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분 거를 내가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가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함이 남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를 정리해 보면 1장에서 11장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 1절을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적용 부분의 시작 서두를 어떻게 열어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을 산 제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래요. By the mercies of God. 복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비하심을 품고 이제 산 제물로 세상 속에서 사십시오. 이 복음을 살아내시고 삶에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드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품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의로, 의인의 사이드로 바꾸어 주신 그분의 자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결론은요,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의 원리로 풀어가야 됩니다. 법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근거해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고 있는지 묵상해야 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희의 삶의 한 절 한 절에 한 마디 마디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나의 자유함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결단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저희의 삶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